기도하겠습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예인의 후손으로 보내셨다는 언약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 형벌의 문제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 발걸음이 이곳에 머물길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 찾아오셔서 만져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길을 붙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내 말을 내 입에 투원을 하신 것처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고 예수의 죽음을 내가 항상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며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합니다. 10장.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합독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들었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또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레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따뜻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변화의 주인공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말씀 그대로 맹인이었고 소견이었고 거지였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기도 했죠. 불쌍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앞도 못 보고 그 맹인들의 삶을 보면 그죠? 밥하고 국하고 항상 똑같은 자리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 반찬도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고 여기는 뭐가 담겨 있고 여기는 뭐가 담겨 있고 다 가르쳐 주고 그 다음 자기가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더라고요. 아,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많은 반찬을 놓고 내가 맛있는 거 골라서 먹을 수 있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 변화를 받아요. 고침을 받아요.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눈이 떠지고 그래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52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무나 예수님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12명을 불러서 가르치고 과외, 속성과외까지 해서 가르쳐도 10분의 1, 한 명은 꼭 나고자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정말 지금처럼 불행했던 과거를 벗어버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한 시대 쓰는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해답자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고침을 받았는데 그의 모습이 어떻길래 그가 어떤 모습 어떤 행동을 했길래 어떠한 제스처를 취했길래 이런 은혜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을까? 첫째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거예요.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망. 따라서 합시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갈망이란 말을 바꿔보니까 사모함이더라고요. 사모함. 오늘 주님을 향한 나의 영적인 사모함은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죠. 저는 요즘에 계속 이제 매주 설교를 하게 되면서 계속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갈망하니까, 사모하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그런 갈망이 늘상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늘상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주님이 늘 우리 곁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느끼고 그 느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 빼고요. 옆에 큰 교회들 보면 성도들의 80%, 85%가 그렇다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 안 가면 뭔가 좀 찝찝하고 거꾸럽고 뭔가 좀 양심이 찔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와주는 거죠. 안 가면 전화 오고 뭐 귀찮게 하니까 오는 것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정말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오늘 기도회를 가면 오늘 예배를 가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올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 마음속에 갈망.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작업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좋기는 해요. 네,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씩 다 묶어져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갈망.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면 우리는 그래요. 아유, 내가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전화 오겠지.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교회 못 가게 되면 목사님한테 보고 오고 가야지. 목사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보고 오고 가야지. 하나님한테 보고 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일까? 아닐까?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곳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받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 종합적인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을 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찬양을 해도 막 내가 진짜 이 배에다 힘주고 막 우렁차게 막 힘있게 막 찬양 막 느껴지게 막 찬양하는 거하고 그냥 입만 딸싹딸싹하고 찬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갈망이 아니에요. 그건 사마움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은혜도 못 받아요. 그것은 이미 내 마음을 마귀에게 반은 뺏긴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한 10분 이상 되니까 너무 좋아요. 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찬양 다 하고 와요. 그 사모함이라는 걸 그 옆에 지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혼자 웃으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별은 다 보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 손을 잡고 주님이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 안 해도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지금 동행하고 있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느끼면서 오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가면 이런 기도해요. 이런 찬양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기쁘게 오잖아요. 그냥 오만상을 쓰고 그냥 막 세상 속에서 그냥 전화통화 오면서 그냥 이러고 그렇죠. 전혀 다 그 갈망이 아니에요. 갈망.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내 가정의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죠. 예수님 붙들어야죠. 또 예수님 앞에 나가야죠. 오늘 수경 바디메오도 그렇죠.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 질렀다는 소리 질러 소리를 조용 지릅니까? 엄청나게 질러대죠. 그 모인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구경꾼들이 많기 때문에 조그맣게 소리를 질러서는 예수님이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려면 목 터지게 해야 돼요. 목 터지게. 그죠? 우리 목 터지게 예수님 불러본 적이 언제입니까? 응? 예수님 그렇게 찾아본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눈물을 흘려야 될 때, 예수님, 그 예수님, 내 인생을 해결해 줘야 될 예수님.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목사가 되기 이전에 20년 동안 잘 도망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도망다니면서 눈물 흘린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정의 문제로 힘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 기도원에 갔어요. 정관 기도원이나 기도원에 가고 3일 금식하면서 손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나 한 번만 만나주세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3일째 날 밤 12시 땡땡 종이 땅땅 치니까 딱 머릿속에 딱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근데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죠? 문제는 그거예요.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나는 한번 만나고 싶고 주님을 뜨겁게 한번 만나고 싶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 갈망이죠. 주님을 사모해야 돼.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라. 오늘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우리는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보통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긍휼이란 말로도 많이 표현이 되어져요. 내가 어떤 잘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자의 목사님 그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무슨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단 말이요, 그죠?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잘났고 어떤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나를 구원하러 오시나 이거예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게 긍휼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데도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바디메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이런 47절의 이런 갈망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갈망이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더니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서울 지사람교회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돼야 돼. 이제 곧 있으면 집회를 하게 되었죠. 집회하는데 강사가 딱 올라오면 분위기가 벌써 딱 느껴집니다. 아 여기는 영적 갈망이 있는 교회구나. 아 여기는 뜨거운 교회구나. 여기는 어설프게 하면 안 되겠다. 왜? 강사가 느끼면요, 강사가요 얼마나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오는지 몰라요. 강사가 영적 갈망이 일어나면요 난리 나는 거죠. 그거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 준비된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냉랭하게 그냥 앉아있다. 그러면 강사가 신이 안 나요. 그러면 그냥 대충 그냥 조금 준비해온 거 그냥 슬슬 보따리 이만큼만 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하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같은 데 가서 보면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요 보따리가 요것만 오늘 준비해온 거 요것만 딱 풀리는 게 아니라 옆에 것도 막 다 그쳐 푸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런 성경책이 있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그들이 말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강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보따리 하나만 갖고 왔어도 이제 이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면 막 한 10개씩 막 이렇게 나오고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함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주로, 구속주로,
내 인생의 복의 근원으로 만왕의 왕으로 내 인생의 해답자로 내 인생의 주관자로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마음, 그 사모함이죠. 사모함.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도 없어요. 하늘의 복도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은혜 받을 때는요, 옆 사람 신경 쓰고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제정신 가지고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못 받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깊은 은혜에 들어갈 때, 내가 깨어질 때, 낮아질 때, 죽어질 때, 내려놓을 때 언제입니까? 그만큼의 나를 연단시켜야 된다는 거죠. 나를 그만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우리 그쵸,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뭐 사람들이 툭하면 서울역 가죠. 서울광장에 가죠. 뭐 광화문에 간다나 뭐 어디 간다나 뭐. 내 앞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그죠? 이제 이런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요. 민감해요. 그거는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이래요. 근데 주님은 그것도 내려놔라 그래요. 그것도 내려놔라. 그까짓 것도 못 내려놓냐. 그것이 천국 가는 일이냐. 그것이 먹고 사는데 문제 되느냐. 네 목숨보다도 중요하냐. 주님 목숨보다도 중요한 거냐. 우리 예수님의 생명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정말 낮아질 만큼 낮아지고, 정말 죽어져야 될 자리에 완전히 죽어지고, 깨어져야 될 자리에 가서 완전히 깨어지고, 내려놓을 자리에 가서 완전히 내려놓을 때 주님도 그곳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여기서 소리 질렀을 때 47절에 보면 그래요.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0명일까요? 100명일까요? 뭐 대략 뭐 몇백 명 됐겠죠. 최소 잡아도 몇백 명은 될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치기도 못 드는 저 소경이, 저 얻어먹는 거지가, 그잖아요. 누가 뭘 갖다 줘야 먹지. 화장실 가려도 데리고 가야 되지. 그죠? 뭐 살래 시장 가려면 데리고 가야지. 그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 치게 못 들어갔다니까요. 환자들도 사람 치게 못 들어갔지만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는 시절이죠. 그래서 이 동네에 같이 못 살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됐잖아요. 그런 시절이니까 이 사람이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야, 저 또 죽으려고 연병을 하는구나. 그렇죠? 우리나라 물론 그랬을 때 똑같은 이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성경에는 좋은 말로 써놨지만 그 분위기를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바디메오의 짐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바디메오의 짐은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쵸?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요즘에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많이 해요. 그죠? 임영웅을 비롯해서 뭐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해가지고 막 나와서 다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노래 부르기 전에 소리 질러. 그죠? 소리 질러. 그죠?
아니 가수들이 소리 질러 그래도 글쎄야 막 좋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외칠 때 소리를 좀 질러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저 생명나무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굉장히 좋으세요.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데 마음대로 하시대요. 했어요. 마이크가 좋더라고요. 성능도 좋고 마이크 시스템도 좋고 좋아요. 뭐 반줄도 2개씩 해야 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주여를 3번을 크게 치는데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문을 누가 두드리더라. 가보니까 경찰이 와갖고 이거 웬일이냐고 뭔 난리냐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야. 민원이. 예? 이렇게 그 경찰이 왔다 가고 나니까 하나님 역사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 기회도 아주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아주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 하늘의 복을 받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쉬운 건 아니에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 영적 갈망이 일어나야 돼. 내가 정말 주님을 찾는 마음이 오늘 소경 바디메오처럼 일어나야 돼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영적인 믿음은 주님을 멈추게 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에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48절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는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신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세요. 그냥 거지 옷 이것이에요. 소경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 노숙자의 차림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의 모습.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예수님이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아마 예수님의 수제자가 눈이 동그래졌을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에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뒤에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야! 저놈이 어떤 놈인데 저렇게 소리 지르고 죽으려고 막 악을 쓰고 난리야. 가서 데려와! 쳐다보고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 겉옷을 내버렸다. 맹인이 겉옷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들에서 자면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맹인이 자기 전 재산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뛰어왔어. 물론 우리도요. 예수님이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뭐 이거 문제가 아니죠. 뛰어가야죠. 예수님 앞에 나가야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돼요. 다 내려놓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저것 계산하는 게 너무 많아. 따지는 게 너무 많아. 복잡해. 자식들이 걸려서 못 가고 돈이 걸려서 못 가고 건강이 걸려서 못 가고 못 가는 게 너무 많아. 아니요.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야 돼요.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부르신다면 가야 돼요. 그 앞에 가야 돼요. 근데 예레미야 29장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신데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해요. 영적 갈망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영적 갈망이 처체인데 영적 갈망이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의 외침은 엄청난 기도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기도와 똑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은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도 그냥 에이 뭐 응답되든지 말든지. 저 그래요. 저도요. 사역하면서요. 정말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정말 해요. 그냥 아유 오늘은 안수기도 하기 싫은데 그런 날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손 얹고 기도하면요. 예수님 마음이 막 여기서 막 울어. 그런 날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낄 때, 영적 갈망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응답을 확신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바로 바디메오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해야죠. 나도 내 인생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바디메오가 인생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남은 인생도 그쵸 사람들과 떨어져서 들바깥에서 살아야 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눈을 붙여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는 포기할 줄 모르는 그 기도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 지칠 줄 모르는 기도, 도전하는 기도, 영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기도가 그 속에 숨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적 갈망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았어. 따라서 합시다. 바디메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읍시다. 그래요.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불을 떼야 돼요. 어떤 불?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떼야죠. 그래서 이 집회라는 게 그래요. 강사만 준비한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강사만 준비하다가 되는 게 쌍방작용이 일어나는데 쌍방. 강사는요 성도들의 영적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근데 누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모르죠. 영적 갈망이 큰 사람이 하늘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가 있다더라, 기회가 있다더라, 찬스를 잡아타자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갈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 달려갈 기회가 있어요. 아니, 우리 집에도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 인생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께 달려가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겉옷을 벗어버리는 기회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겉옷은 뭡니까? 해석하면 옛사람이죠. 옛사람. 영적으로 해석하면 옛사람. 옛사람, 과거의 사람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 될 수도 없죠.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전에 나는 이제 변화되리라. 나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리라. 나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리라. 물론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변화. 내 인생에도 하나님 변화를 주옵소서.
따라갑시다.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에도 내 인생에 변화를 주옵소서. 변화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이런 하옵소서.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내 인생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면 이런 때죠. 이런 때. 정말 우리가 그래요. 하나씩 하나씩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변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함부로 표현해서도 안 되겠지만 은혜 속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렇죠?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줍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무리 이쁘고 귀해도 내가 딸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그죠?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있는 아들 대신에 내가 부모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감옥에 넣어줍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 세계에서 아니 이 지구상에서 이 하나님 창조 사건 이래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죠. 그렇다면 그 사건을 믿는 우리,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사건을 버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건을 붙들고 가야죠. 그 사건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시간표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놓치면 끝나버려요. 내가 기도 찬송 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혼자 막 하다 보면 어떤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때 얼른 아이고 조금 이따 적어야지 그러면 싹 날아가고 신기해. 빨리 적어놔요. 잊어버려요. 주실 때 적어야 돼.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 아무 때나 되는 거예요. 영적인 찬스가 있어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타이밍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정말 일어나요. 하늘문이 열려지고 천군 천사가 움직여지고 동원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정말 하늘 보화가 우리 땅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지금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해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기술을 붙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성도들이 알았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글쎄요, 바울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잡혀가서 매 맞고 차고에 채워서 지하 감옥 2층에 들어가 있으면 에라 매일 날 살 때까지 잠이나 자빠져 자자 그러고 잤을 거예요. 저는. 바울과 실라는 앉았어. 기도했어.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아마도 제 생각에 추측을 해보면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하나님은 이디하시지요. 하나님은 제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됐어도 하나님 제가 한 일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지요. 좋으시지요.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감옥이 막 흔들린 다음에 창고가 다 풀어지잖아요.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쇠도 없는데 딱 열리고 그걸 바라본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셔.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를 감옥에 보내놓고 하나님도 안 죽으시고 계셨구나. 천군 천사를
여기에 급파하셨구나. 감옥문 열어주려고, 창구를 열어주려고 급파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읽지 마시고 그렇게 상상을 하면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그죠? 너무 재밌어요. 야, 천군 천사가 쫙 와갖고 바울과 신라를 이렇게 매 맞아갖고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래? 살이 다 찢기고 막 그랬을 때, 피가 나고 막 그랬을 때, 이거 피가 엉겨가지고 옷에 달라붙어 있을 텐데 어떻게 걸어가겠어? 아파가지고. 근데 천군천사가 들고 가는 거야. 안 아프게. 그러니까 아파서 못 걸어갔더라 그런 말 없잖아요. 응? 천군천사가 싹 들고 가는 거야. 들고 와서 마치 멀리까지 데려다 딱 놓잖아. 베드로 집 앞에 데려다 놓잖아. 야, 그런 거 보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구나.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을 부여잡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 이 바디메오에게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냥 인생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성경은 뭐예요?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의 문제만. 그죠? 육체적인 눈만 고쳐주면 나가서 사람들한테 일단 인정받을 거고 동네에서 살 수 있고 일해서 벌어먹을 수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만 고쳐. 그런데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니라. 이 말하고 그 말하고는 천지 차이잖아. 51절하고 52절은요 육체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천지 차이잖아요. 믿음으로 표현을 해냈어요.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보다 내 생명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행복한 열매를 가득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